오늘은 고린도전서 8번째 시간으로 신앙의 집짓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에 2차 전도 여행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적지 않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교회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분파를 만들었고 또 분쟁을 일으켰고 성적으로 타락했고 세상 법정에서도 분쟁을 일으켰고 우상에게도 바친 재물의 문제 등 이런 많은 문제들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맨 처음 다룬 문제는 이 분파와 분쟁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등 이렇게 4개의 분파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본문인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비교하여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분파로 나뉘어서 분쟁을 일삼는 것이 헛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함으로써 사역자들은 맡은 사역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열을 가려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울이 씨를 뿌렸고 아볼로가 물을 주는 사역을 했다면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밭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들이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제 바울과 아볼로가 힘을 합하여 가꾸어야 할 밭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동역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은 전혀 분파의 우두머리가 될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우두머리로 세웠고 분쟁을 일삼음으로써 이제 바울이 마음이 아파서 계속해서 글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오늘 다른 한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다시금 제대로 세우려고 다시금 너희들이 잘 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신앙생활을 이제 집짓기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집에 터가 튼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집짓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터를 우리는 어디에 두고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신앙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공로가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고 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우리가 지어야 하는데 어떤 재료로 집을 지느냐도 중요한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 재료를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어떤 재료로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됩니까? 2가지 종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재료로 집을 짓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과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실 요즘에는 이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보다 나무나 풀이나 짚을 짓는 것을 더 좋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환경이다 라고 해서 나무로 집을 짓는 것이 유행이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도
한옥과 같은 좋은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큰 집도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현재 이곳에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심판 때에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어떤 집이 남겠느냐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어떤 집이 남겠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집은 남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이 떨어졌을 때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것들은 불에 타서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의 불이 내려질 때에 나무와 풀과 지프로 만든 것들은 모두 타고 없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서도 함께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14절을 보면 심판의 불이 내려졌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쌓였던 신앙의 공적이 그대로 남으면 상급을 받지만 그 공적이 불타면 상급이 없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라고 15절 후반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신앙의 공적이 불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기는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급이 없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상급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상급을 받으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천국에서 받을 상급도 믿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천국이 있다면 천국에서 믿는 자에게 이 공적대로 주어질 상급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심판 때에 상급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지을 때에 나무와 풀이나 지프로 집을 짓지 말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심판의 불이 내려져도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상급으로 남아서 남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마지막 심판 때에 불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급으로 남아야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행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재료로 신앙의 집을 짓는가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나무와 풀이나 지프로 신앙의 집을 짓더라도 모두 불타 없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이겠습니까?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짓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심판 때에 모두 불타서 없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심판 때가 되기도 전에 다시 들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열심과 모든 수고와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집을 짓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는 3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교회에 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나무와 풀과 짚으로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열심을 다해 교회를 섬길지라도 육신을 따라 행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다투고 싸우면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언급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누게 될 것이고 하늘에 상급이 없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어지는 22절과 2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결국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육신의 열매로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신앙의 집을 지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은 보석으로 신앙의 집을 짓는 것, 이것은 사랑으로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조금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아멘. 이것은 이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 같은 은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잘못된 은사들이 결국에는 사라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 없이도 방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도 구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도 지식을 가르칠 수 있고 사랑이 없이도 헌신을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이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말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모든 은사와 모든 수고는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행한 모든 가르침과 모든 은사와 모든 수고는 영원히 남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이끄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을 행한다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조급하지 않는 것이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고 서로를 믿어주는 것이고 서로 과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집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집을 지어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별히 세상의 것으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에 사랑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시길 바라므로 이 주님의 날에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사랑을 전하면서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에 말씀대로 우리가 더욱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으로 주님의 집을 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므로써 우리 영일교회가 믿음 위에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도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상급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